드린 본문으로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두꺼운 편인가요? 아니면 얼굴이 두껍지 않은 편인가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손들고 대답해야 됩니다. 1번, 나는 얼굴이 두꺼운 편이다. 예. 그 다음에 2번, 나는 얼굴이 두껍지 않다.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에 누가 더 얼굴이 두꺼운 편인가요?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우리 집은 남편이 얼굴이 더 두껍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2번, 우리 집은 아내가 얼굴이 더 두껍다. 더 많네, 훨씬 많네요. 이거 웬일이야? 3번, 우리 집은 둘 다 얼굴이 두껍다. 별로네. 4번, 우리 집은 둘 다 얼굴이 두껍지 않다. 예, 2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아내분들이 굉장히 두껍네, 얼굴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하고, 여기 김 목사, 저하고, 우리 집사람, 사모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얼굴이 두꺼운 것 같은가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1번, 목사님의 얼굴이 훨씬 더 두껍다. 2번, 사모님이 보기보다 얼굴이 두껍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나이가 먹게 되면은 점차 용감해집니다. 특별히 한국의 아줌마들, 못 말립니다. 얼굴 참 두껍습니다. 특별히 전철에서 보면은 빈자리가 하나 탁 났어요. 그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10m나 되는데 거기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내 자리다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엉덩이를 탁 들이밀다든가 아니면 또 가방을 탁 먼저 던져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저 한국 아줌마들 얼굴 되게 두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렇게 두꺼워질까요? 험한 세상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두꺼워지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답답한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줌마들이요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얼굴이 두꺼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줌마들이 얼굴이 두꺼워지고 굉장히 그 용감해지고 씩씩해집니다. 반면에 남성분들은 나이가 먹으면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점차 남성들은 얼굴의 두께가 좀 얇아져요. 그리고 좀 소심해지고요. 그래서 옛날 젊었을 때는 웬만해 가지고 눈물을 안 흘렸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은 괜히 TV를 보면서 그 뭐 드라마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감동적인지도 아닌데 괜히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분들, 젊으신 분들 안 그럴 것 같죠?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즉 여러분, 남성이 점차 여성화가 되고요, 여성은 자꾸 또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먹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가 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서 사자성어 중에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가끔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완전 후안무치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후안무치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이거 들어보신 분 있는데 상당하네요. 예. 연세가 드신 분들만 거의 이거 아는 단어인데, 후안무치. 이게 한자어로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해석하면은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말로 얼굴에 아주 철판 깔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백성들이 얼굴이 금강석같이 단단하다. 그런 표현이 에스겔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다 하는데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또 한자어로 사자성어 중에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면수심. 이 말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면수심. 이 말은 더 많이 들어봤네요. 이 어려운 단어인데 참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유식하십니다. 이것도 한자어 보면은 사람인, 난면, 그리고 짐승수, 그리고 마음 심자를 씁니다. 이를 해석하게 되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보이는데 속의 마음은 아주 짐승과 같다. 즉 아주 마음이 아주 잔인하고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이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표현할 때 아우 저 사람 인면수심이야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자, 이상 서론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부끄러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애들 말로 하면은 쪽팔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반대말은 자랑스럽다, 떳떳하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때때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이 긍정적으로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양심이 살아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런 뜻이고요. 부끄러움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에는 저거 양심이 죽었다, 아주 뻔뻔하다, 얼굴이 두껍다, 죄의식이 전혀 없다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안 좋은 현상이고요. 도리어 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세우는 것, 이것도 좀 안 좋은 행동입니다. 얼마 전에 쿠바 주재의 북한 외교관 리일규 씨가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국적이 북한, 노르스 코리아라고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그랬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고급 외교관인데 방글라데시, 그 못 사는 방글라데시 나라까지 가서도 거기서 식량을 달라고 구걸할 정도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북한 그 외교관이 그 방글라데시의 정부 관료들에게 가가지고 식량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방글라데시의 그 관료들이 북한이 자신들에게 식량 원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게 북한 사람이 식량 원조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방글라데시의 그 관료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게 식량 원조를 해달라는 나라가 있다니, 우리 방글라데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우리 보고 식량 원조를 해달라고 하는 나라는 너희 나라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야,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북한보다 잘 사는구나 하고 크게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북한 외교관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살면서 가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You're from North Korea or South Korea? 이렇게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물어보면 이때 우리가 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Of course, I'm from South Korea.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You know, 삼성, 기아, 현대, LG, they are all Korean company.
아니, 누가 모르나 다 아는데 한번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크게 부끄러워했을 때가 몇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겠습니까? 혹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가지고, 급동 뭐야? 줄임말인데, 급하게 똥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어쩔 새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설사가 난다든가, 그죠? 그럴 때 학교에서 혹은 또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어디 장소에서 그게 혹은 옷에 묻어가지고 그 냄새를 사람들에게 막 풍겼을 때 그때는 좀 굉장히 창피했겠죠? 아, 기억하기도 싫습니까? 이미 기억에서 지워버려졌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춘기 시절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학부모하고 저 면담을 이제 해야 된다.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 가지고 뭐 자기가 뭐 공부를 못했다든가 뭐 뭔가 수치스러운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엄마가 아빠가 남들 부모보다 또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엄마 아빠가 학교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부모님의 경우는 어떤가요?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뭐 공부를 못하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기의 자녀 편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녀하고는 달리 남편과 아내는 피가 섞여 있지 않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이겠죠.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마음에 들면 아, 나는 내 아내가 남편이 자랑스럽다. 아, 그렇게 뭐 떳떳하게 뭐 얘기할 테고 그죠? 그리고 혹은 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남편이 아내가 부끄럽다 하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은 여러분의 그 아내, 남편 되시는 그 분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짝지어 준 겁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서로가 눈이 맞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뭐 그래도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다 짝지어 준 겁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인데 그 선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면은 결국은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준 배필이구나, 아내구나, 남편이다. 그렇게 역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어,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 저 사람이 아, 내 하나님이 과연 맞춰준 짝인가?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여기에 자꾸 의문부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인생을 좀 더 살아보게 되게 되면 그게 짝지어진 자기의 베풀인 것을 이렇게 탁 맞아질 때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랑스럽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하다 하고 창피하다 하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생각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예, 아멘. 속으로 노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멘이 되신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바꾸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저희 아버님이 저 평택 쪽에서 이제 건축업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그 좀 돈이 떨어져 가지고 용돈이 급해서 아버님 계신 평택 현장에 급히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온 것을 보고 아,
속으로 그랬겠죠. 저 녀석 또 왜 왔어? 분명히 또 돈 달라고 온 걸 거야. 하면서도 또 아들이 왔으니까 또 반갑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슬슬슬슬 저 얘기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뻔히 알죠. 의도를.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작업 현장에 있으니까 급히는 떠나지 못하고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아 밥 먹었나?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거기 공사장에 이제 식사 이제 하러 갔습니다. 거기 식당에 이제 공사하는 분들 다 와서 그 식사하는데요. 그 음식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아 여기에 식당에 다 아버님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이 과연 식사 기도를 떳떳이 하시는가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니까 저희 아버님이 두 눈을 딱 감아요. 두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시는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눈을 딱 감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쓱 쓰다듬고 마는 겁니다. 아,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식당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식사 기도를 못하고 그냥 얼굴 한번 쓱 쓰다듬고 그것으로 식사 기도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 따라가지고 저도 눈 감고 얼굴 한번 싹 쓰다듬고 내 아버지랑 같이 밥 먹었어요. 양심은 좀 찔렸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천자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렇게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부끄러운 분이 있다면 그래서 보는 사람 앞에서 식사기도도 못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기도의 장소 또 어느 시간에 있어라도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입니다. 하루는 저희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 제 여동생이 이제 인하 전문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스 이제 됐었는데 거기 이제 졸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 가는 인천 그 전철을 타고 갔었는데 그때 전철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종아 여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해가지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전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같이 따라가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어떻게 앉은 자리인데 그걸 일어나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까? 오빠가 또 이러는구나. 여기 전철 안에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창피해 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간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뭐가 창피하니? 네. 여러분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적었고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교회 뭐 꼭대기에도 있고 또 이렇게 성전 중앙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더구나 뭐 요즘은 또 여성분들 또 목걸이를 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요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에게 사형을 시키기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고 또 큰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끄러움은커녕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디모데야,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벌거벗겨 나무에 매달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형제라, 너는 나의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